는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회복되는 상태에서 기록된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당한 극심한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인사와 축복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밝힘으로써 항상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에 의해 택함받은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계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에 근거하여 12제자들과 동등한 사도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서신의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본 서신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것에 대응하여 자신의 사도됨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소수대네를 공동 발신으로 언급한 것과는 달리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모데를 공동 발신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본 서신의 공동 저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디모데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고린도에 파송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이가 그때 젊고 담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또한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미미한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였거나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바울은 그의 신앙의 아들이자 가장 절친한 동력자로서 자신과 함께 계속 사역해야 할 디모데의 권위를 다시금 세워줘야 할 필요를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비록 과거의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 반대파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나 디모데는 그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서신의 서두에서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편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또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아주 모범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의 서두에 언급될 만큼 절실한 동력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을 자들이 또 누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을 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라는 이 소유권, 교회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함은 본 서신의 수신자가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모두 다 해당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여러 수신처를 포괄하는 대표적 언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의 초두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문구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개의 고린도 서신이 고린도와 그 위의 모든 지역에서도 읽어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지배할 당시에 로마는 헬라 전체를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렇게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아가야의 행정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본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고린도를 포괄한 아가야 전 지역의 성도들이 읽기를 희망했던 것은 아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아덴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도행전 17장 34절의 기록과 갱그리아에 한 교회가 있었다는 로마서 16장 1절의 기록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아덴과 갱그리아는 모두가 다 아가야 지역 내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성별된 구약 이스라엘의 영적 계승자로서 소극적으로 제약으로부터 분리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 봉사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인사와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 주어지는 호의 또는 선물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지우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구원이 보증된 영혼의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절, 2절, 3절,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고 3절에 가서는 서로 돕는다고 했습니다.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5절은 간용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 가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은 인사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11절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3절에서 11절 사이에 3절에서 6절은 환난 중에서 건짐을 받은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4절에 가서는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고난을 감사해야 할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유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넘치는 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위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때문에 그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위로들이 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환난을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환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관련된 관련을 가진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벌써 십자가 위에서 이겨주신 것인 만큼 그는 그 환난을 당한 결과로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체험담인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위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남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 11절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3절에서 6절은 환난 중에서 건짐을 받은 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환난이 얼마나 컸던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7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만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인간들이 할 수 없이 된 때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의 환난에서의 구원 체험은 그러하여금 미래의 환난에까지 구원을 내다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의 구원 체험은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앞으로 환난에서 구원받을 것을 내어다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기도로서 원조를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였을 때 우리의 기도를 불가결의 요소로 요구한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 목적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첫 구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건짐을 받는 일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최고로 목표로 구하여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받은 우리 위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중에 선교 사역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아버지여 해방 후에 아버지여 세계의 열강들과 겨눌 만큼 성장을 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여 분연히 주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려서 이렇게 곤란에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깨어 기도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위로를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여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울처럼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고백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